요한복음 14장, 15장은 주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나 간단하게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 소개하면 될 텐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8절에도 있듯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있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떠날 것을 얘기하셨고 즉 이별을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불안하고 떨고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불안하고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이별을 통보받은 거 아닙니까? 그 충격과 슬픔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 또 보내주겠다. 즉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혜사가 이제 변호한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있다 가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즉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셨지만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로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만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이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정신은 어땠는가가 나와 있죠. 두려움이 왔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아들들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하다가 결국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이고, 이런 내적인 상태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는지는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겠다. 선악과 따먹고 나와 끊어졌는데,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팠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이별 아니에요. 영적인 단절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어디 갔다가 저녁 때 집에 가는데요. 그 산에 있어가지고 집이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가는데 아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언덕길이니까 엄마가 좀 앞에 가고 한 1m 정도 뒤떨어져 아들이 가는데 힘드니까 헉헉거리다가 엄마 손 붙잡고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멈추고 뒤돌아서 이제 아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손 붙잡고 이제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렇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더 갓난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어야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지, 평안하고, 품만 떠나면 울어요. 또 엄마가 자기 어디서 보든지 간에 엄마가 보이고 함께 해야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아이들은 불안하고 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지 않는가? 또 한 경우는 제가 이제 못 만나니까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신방하고 어떤 가정을 전화했더니 이제 친정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주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코로나고 뭐고 전혀 뭐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도 막 뛰어노는 소리 나고. 그래서 그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애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완전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도 없고. 그게 너무 좋은데 일주일 지나고 2주째 되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그게 뭐 공허한 거죠. 잔소리하고 뭐 애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 생각하고 먹고 살 것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만은 마음이 공허해요. 가족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는 관계인데 주지 못해.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둘 다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아프고 인간도 아프고.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에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에서 살지만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더라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보세요. 이제 친구를 찾습니다. 부모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많이 맺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래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 아버지들이 멀리 출장 갔다 그래도 하여튼 피곤한데도 자고 안 와요. 새벽에라도 집에 오죠. 뭔가 그렇게 가족을 향해 땡기는 마음,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도 그렇죠. 자식이 어디 있던지 간에 자식을 향해서 아주 땡기는 마음이 있어요. 막 땡기는 마음이 있어요. 욕하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도 치지만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막 밤늦게 운전해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연약한 나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슬프고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다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영원히 함께할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가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너무 이게 요즘 와서는 아주 새삼스럽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같이 사는 관계였는데 그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졌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지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엄청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겪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은, 순종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증명해 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을 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다.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가면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죠. 호련히 변화돼서 죄가 없는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별 없이, 고통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이, 아픔도 없이, 사망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에 내 공로나 내 의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할 수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동안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그 동안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잠깐 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다시 이별하지 말자, 이 이야기로 들려요.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아픕니까? 해보신 분 알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m 앞에 있는 엄마, 1m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엄마 손을 붙잡아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엄마 손을 붙잡을 때 아이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집이 좋은 집이건 안 좋은 집이건,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자식들도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은,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부모님 품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의지도, 이성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엄마고 이 사람이 아빠지? 저 사람이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나요.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팽개쳐져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전에는 부모 품에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공부만 하고 살았습니다. 대학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아, 학교 가야 되는구나.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게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0살까지는 대학 가려고, 진학하려고 다 공부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가 더 안 돼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학점 따고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것과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나중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전에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부모님이 안 갑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다 아주 큰 교회 목회자들은 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그 기사를 본 다음에 다 교인들 빚 빨아먹는 이 아주 나쁜 사람들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했다고. 아니, 자기가 진짜 어떤 만남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망이 다 없어지고 절대 절망만 빠졌을 때 대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 심령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하자, 예수 예자 또 모르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니까, 만났다고들 하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실제 존재한다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못 만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도 하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심령이 진짜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결과는 그냥 삶이 무너지는 것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펑 나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근데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떠서 집에 가야 되는데 눈물도 나고 경련도 일으키고 귀신이 쓰러뜨리고 떠나가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온다는데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현상들은 있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 기도를 더 간절히 했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집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해가 뜨는데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워낙 강팍하니까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이것이 아니라 설교는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2000년 전에 로마 병사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를 꼭 안아서 품에 껴안아 주시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령으로 무슨 공부해서 계산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밤새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침이 되니까 기운은 없죠. 밤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부터 진짜 뭐가 올라와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신입생들이 미팅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새로 만나서 커피도 먹고 식사도 하고 이럽니다. 저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인상 쓰고 청바지 운동화 다들 입고 다닐 때인데, 학생들이라 제가 예수 믿고 4학년 때 아마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양복 지지바지 같은 거 구두 신고 다니고. 그 동급생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하도 나이가 많은 줄 알아가지고. 그 어떤 친구는 1년 지난 다음에 나한테 처음 인사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심각하죠. 항상 고민이 많고. 왜냐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다니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러다가 내가 왜 사는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현실에 만약에 만족했다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오게 되고, 이 질문에 답이 없게 되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살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니까 가난해진 만큼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깨달은 것은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요. 두 번째,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쁨이 없었고 웃음이 없었고 죽음만 생각했던 자가 안에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12시나 돼야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같이 아침 일찍 깨지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서 찬송이 나오고, 갑자기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뀌죠.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뭘 하시는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알게 하시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희생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속 터지고 욕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런 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받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의 사랑받게 하시고, 동역자들의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 했어요. 어쩌다 생각나서. 왜냐하면 이게 말이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연락하고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했지 이게 뭔가 오는 건 없어. 이 난리 와중에도 막 연락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 있지? 어떠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관심은 한계가 있구나. 무슨 일만 있어도 연락하고, 어디 저 동네에서 지진만 일어났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지지만 거기 괜찮냐고 항상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했는데 이 난리가 나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되면 지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뭐예요?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령이 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이별 없이 헤어짐이 없이 슬픔 없이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 다시는 이별이 없다. 다시는 헤어짐이 없다. 그러면 함께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불안하고 떨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나와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가족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지 되는 존재입니다. 애는 엄마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가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한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혼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고 젊더라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고 늙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도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집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셔서 주여
내 이 불안한 심령, 떨리는 심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정말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또 성도들 신음하고 탄식하는 저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정말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가족들을 격려하며 이웃들을 격려하고 정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서로서로 붙들어주시고 서로서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